20항입니다. 360페이지 20항. 구약의 성례들은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구약의 이 성례, 할례와 유월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전 설교처럼 우리가 언약, 그 다음에 복음, 예수님, 이러한 소중한 구원의 실제 내용들이 구약의 선조들에게도 하나요 동일한 형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없는 것처럼, 구약에는 또 있긴 있지만 하나가 아닌 것처럼, 또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여러 교파들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성례, 또 구약의 여러 의식들,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경륜, 외적인 형식에서는 구약에서는 제사가 있었고 또 할례와 유월절 이런 형태로 성례가 집례가 되는 좀 더 외적인 형식과 경륜은 다를지라도 내적인 핵심,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 이신칭의, 믿음, 이런 것은 동일하게 구약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만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이 명확하거나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신약이 그런 면에서 더 선명하다라는 차원에서의 말이지, 구약에는 없기 때문에 패하여진다, 부족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있지만, 그리스도도 계시고 복음도 다 있지만 제사법과 여러 가지 외적인 그림자와 모형과 형식으로 많이 그렇게 그런 수단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명확성이 좀 떨어지고 또 선명성이 흐릿하고, 또 아직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 역사적 구원의 역사가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약보다는 좀 더 희미하고 좀 더 선명하지 않은 그런 설명의 차이지, 구약에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대립관계로 자꾸 보게 되는, 그래서 구약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유아세례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약에 명시적으로 유아세례를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아이들을 용납하라, 또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신약엔 요 정도.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이와 그 어른들이 온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을 때 온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았다,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이도 있는 것으로 추론이 되고 또 온 집안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른만 세례받았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루디아의 집이라든가 또 그러한 간수장의 집에 보게 되면 온 집이, 집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가정이니까 아이들도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성례를 행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연속성, 하나됨, 동일성을 우리 장로교는 끊임없이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식은 우리가 따라하지 않지만 신약과 구약은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사건과 그러한 여러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소중한 또 연속적인 교리의 중요한 근거와 토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국가관과 관련해서 목회자는, 교회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중립 지켜라, 예수님이 좌파냐 우파냐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로마에 대해서 로마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느냐, 오히려 가론 유다처럼 젤로 땅이라고 하는 이런 열심당원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막 이랬을 때, 그런 멤버들이 가론 유다처럼 이렇게 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마치 국가적인 어떤 이런 저항을 하기를 원했던 이러한 독립파들의 기대를 예수님이 물리치고 복음 사역만 이렇게 감당을 했지,
국가 정치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저항한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아무리 봐도 교회와 목회자들이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비판적인 이런 목소리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가론을 신약만 가지고 보게 되면 신약은 좀 더 정교 분리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더 깊이 소개가 되면서 표현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그러한 그 저항들은 많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부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의 열왕기의 남북 왕조 시대 보세요. 거기에 엘리야, 엘리사, 국가의 위정자들이 악법과 악행을 행했을 때 얼마나 쓴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쓴소리하고 저항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가. 아합, 구약의 가장 악독한 왕 여로보암, 아합이 선지자들을 이세벨 부인과 함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유명한 구절,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구절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평신도가 아합이 자기 측근들에게 엘리야 잡아와라 장수를 보냈더니만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어이 선지자, 네가 선지자야? 우리 왕이 오래. 어디 건방지게 국가를 비판을 해.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참 선지자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너희들을 다 불태워 죽일 것이다라고. 선지자를 깔보고 교회를 조롱한 이 악한 유정자들 하나님이 불태워 죽일 것이다라고 선포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였습니다. 또 부하 하나를 보냅니다. 이 부하도 정신 못 차리고 어이 당신이 목사야? 왜 자꾸 국가에 대해서 비난해? 국가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그저 침묵하고 조용히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 이런 건방진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의 앞에 왔던 부하들처럼 다 불태워 죽일 것이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또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바댜를 보내는 거예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합의 그 폭정 시대에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50명씩 선지자들을, 엘리야 말고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였고 선지 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후보생들도 많이 계셨던 거죠.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먹을 거를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대에 교회와 목사님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100명을 그렇게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먹여 살린 겁니다. 그랬던 오바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가니까 가자마자 엘리야에게 바짝 엎드려서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선 부하들처럼 건방지게 그렇게 어깨 힘내고 가갖고 막 윽박지르고 목회자들 깔보고 삿대질하고 이러진 않은 겁니다. 바짝 엎드려서 엘리야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참된 선지자임을 저는 압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옵소서. 왕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눠서 굴에다 숨기고 그렇게 먹여 살렸습니다. 저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저의 이 모습을 봐서라도 제발 불을 내려서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왜요?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러니 엘리야가 왕한테 가서 내가 곧 가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니 오바다가 엘리야여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또 간청하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보고했더니만 또 엘리야가 확 사라져가지고 그 보고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짓말했다고 왕한테. 만약 제가 당신이 시킨 대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보고하면 당신은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당신을 어디든가 피신시킬 텐데 그러면 저는 거짓 보고한 자가 돼가지고 저는 왕에게 죽을 겁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엘리야가 아니다. 이번 내가 진짜로 왕을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그 어려운 중에, 그 폭정 중에, 폭력적인 왕 가운데서도 국가의 위정자로서 교회의 목사님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선지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먹여 살리고 보호해 준 거 나도 잘 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교회를 그렇게 존중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당신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하고 아합 만나러 가마. 그래서 오바댜가 왕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오겠다고 합니다. 정말? 만약 너 거짓말이면 앞선 애들처럼 너도 죽을 줄 알아. 엘리야가 약속했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바댜도 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폭정 밑에 목사들을 구속시키고 목사들을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런 폭정 아래에 있을 때에 100명이나 숨겨놓고 국가 위정자로서 발각나면 자기와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시대의 아합의 이 폭정과 같은 이런 3대 악법,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의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목사를 이렇게 특정한 사안을 비판했다고, 또 선거에 있어서 약간 좀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비슷한 실수를 한 사람들을 구속시킨 전례가 없습니다. 아니, 정의구현 사재단 그 신부들이 얼마나 국가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합니까? 보수 정부에 대해서.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좌파 목사들 보수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쓴소리 많이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속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선거 시절에 얼마나 많이 알게 모르게 선거운동합니까? 그런데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손효모 목사님 그 교육관 뽑는데 약간 그 선거법에 접촉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고, 그 비슷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 문제 삼은 적도 없고 구속시킨 적도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대놓고 정치적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기독교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뽑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일반 선거운동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속을 시켜놓고 목회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좌파 우파 아니었으니까 중립 지켜야 된다고요? 신약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책망했다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가고,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러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왕권이 뒤바뀌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구약에 보게 되면 악한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쓴소리하게 만들고 예언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너의 가문을 멸할 것이다라고. 아합의 가문도 결국 예후의 부하의 반란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 가족들 전부 다 죽잖아요. 남쪽의 왕조도 그렇게 왕조의 그러한 또 어려움이 발생이 됐을 때 남쪽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왕들을 책망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을 하고,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뺏은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걸 책망한 게 아니잖아요. 윤리적인 걸 책망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밧세바를 뺏어서 강제로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베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게 왕으로서 할 일이냐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헛되게 책망을 하고 사탄에게 기회를 줬다고. 악한 왕 같았으면 칼 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또 용서를 받는 것이. 어떤 또 북쪽의 왕은 칼을 빼들고 죽이기도 하고요. 구약의 국가가 잘못되어 갈 때, 왕이 폭정을 행할 때,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 문제에서도 잘못됐을 때 혹독하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약에서도 역시 세례 요한이 신앙 책망하다가 못 베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동생의 아내를, 헤롯이 그렇게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이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결국 책망을 했고, 그 부인에 의해서 결국 모함에 걸려서 목이 잘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신앙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목이 잘린 게 아니라 왕의, 통치자의
그 결혼 생활이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음을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그 부인에게 눈밖에 나서 결국 목잘림을 당한 겁니다. 신약에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5장 19절, 전도하지 못하게 관원들이 명령했을 때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판단해라. 우린 너희 말 안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아무리 전도 못하게 하고 설교 못하게 해도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약은 좀 이해가 적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이 소중한 이 사역을 완성하러 급하게 오신 것이고, 그걸 완성하고 급하게 떠나신 것입니다. 왜? 그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문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행동과 사건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국가 문제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얘기 못하신 거죠. 왜요? 구원의 이 중보 사역의 이신칭의 이 위대한 거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딱 3년 사역한 겁니다. 왜? 그게 가장 초점된 사역이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국가 위정자들을 향해서 여우라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행들에 대해서 여우라라고, 아주 이러한 당대의 가장 큰 욕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너가 이런 일을 감히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나마 너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짐승에 빗대어서 위정자의 악행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례 부분에서도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차이가 있으면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약간의 형식 차이만 있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신성으로 역사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인성을 취하신 이후에는 딱 33년만 인성으로 계셨고, 그 이후는 역시 인성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신성의 이 위대함으로 또 온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인성은 이제 장차 또 재림 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인성만 잠깐 우리 눈에 안 보이실 뿐이지 그의 신성은 전 우주 역사를 항상 지배하시고, 창조 때도 계셨고 출애굽 때도 계셨고 바벨론 포로 때도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몸을 갖고 이제 몸을 취하여 사람이 되실 때도 그 신성은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인성이 지금은 승천하여 저 멀리 가 계셨을지라도, 인성은 그렇게 승천하셨을지라도 그 신성은 무소부재, 온 우주 만물에 신성은 가득하신 겁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복음, 이신칭이, 은혜, 언약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강요만 읽어봐도 구약의 성례들은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은혜, 언약에 대한 이런 해석이 교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서 구약에는 없는 것처럼, 구약에는 아주 드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단절된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는 해석들, 그렇게 되면 구원론이 이렇게 취약해지는 거예요. 또 교회론의 이러한 다양한 교회의 은혜의 수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회 활동, 국가, 사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성화 부분에서. 왜요? 샘플이 없으니까. 신약에는. 우리는 연속성을 장로교는 기본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됨과 동일하다. 칭의에서도 언약에서도. 왜 우리 신조에서 이렇게 아주 세게 하나요, 동일하다라고 고백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해석한 분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구약을 보실 때에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약에도 복음, 이신칭의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읽으면서 7대 교리를
부지런히 찾아가시는 거예요. 야, 이 본문에는 삼위일체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 본문에서는 이신칭의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 본문에서는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서는 교회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서는 종말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사도신조에 있는 7개의 교리가 성경 전체의 핵심 교리인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압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성부, 성령, 삼일체에 대한 내용도 있고 성경에 대한 내용도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도 있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출발일 뿐인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안 되고 나머지들도 7개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안 믿으면 이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건 출발인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례들, 할례,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그 경륜에 따라 성례는 각 시대에 맞도록 다양한 외적인 형식을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또 후에 모세에게는 결례 의식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다양한 정결법들이 또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희생과 다른 의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것들이 폐지되고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구약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도 율법의 1.1획도 없앤 게 아니라 전부 다 완성하고 성취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 할례, 유월절 이런 걸 있지만 우리가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적으로 전환된 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주일.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 고대의 성례들은 맨 아랫줄 성례들은 현대의 성례전들과 똑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같이 읽습니다. 즉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우리는 이미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인치는 일이라고 가르쳤다. 두 번째 줄 아래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례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두 번째 줄 아래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고대의 성례들은 그리스도를 아직 기다리고 있었을 동안에 어렴풋이 그를 예시했고 현재의 성례는 이미 임재하셨던 그리스도를 확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가르쳐지는가를 잘 찾아가시면서 또 읽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은 서로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연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현현을 예시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모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비유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21항 할례와 결례와 희생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두 번째 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엇이든지 사람에게서 오는 것, 즉 인류의 본성 전체는 부패했으며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할례는 아브라함이 복된 후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을 그들에게 회상시키며 확인하는 표였습니다. 이렇게 남자의 하고 많은 것 중에 남자의 표피를 가죽을 그렇게 성기를 잘라내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왜 꼭 하필이면 이 부분을 잘라내라고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인간의 본성,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짊어진 이러한 인간의 본성 자체를 끊어내고 죽이고 새 생명을 준다는 이러한 의미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또 표시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아니라 남자의 생식기를 사용한 거고, 그러나 여성의 생식기는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굉장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또 여성은 남자 아래에서
이렇게 또 가정 안에 또 질서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대표해서 이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물로다가 이렇게 행하니까 훨씬 간단하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도 신약에 와서는 다 이렇게 행해 주도록 그렇게 열어준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단절성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유아 세례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구약의 여성이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여성들한테 세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논쟁이 돼요. 신약에 여성들에게 세례를 받으라라고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뭐 루디아라든가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여성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여성들도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런 명령이 딱히 이렇게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례 받으라라고 이렇게 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죠. 그럼 구약에는 여자들이 안 받았는데 신약에는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왜 여성들에게 안 주었는가?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왜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단지 글자 하나만 가지고 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신구약의 이러한 역사적 차이,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의 차이, 또 성경 전체에서 또 이렇게 개인을 또 여러 대상들을 이렇게 행해서 속여지는 다양한 면들을 전체를 살피면서 하나의 결론을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없어도 그 문맥에서 또 어떤 그런 정황 속에서 이런 추론적 해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아 세례라든가 또 여성의 또 이러한 세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만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남자 사도들만 앉혀놓고 성만찬 행했잖아요. 그럼 여자들 참여하지 마세요. 그래야 될 겁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성만찬에 참여한 직접적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쉽지 않은 논쟁이 되는 겁니다. 신구약의 단절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래서 신약에는 없지만 구약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에는 또 더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신구약 전체를 근거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론에 대한 교회의 국가적 입장도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왜 목사가 국가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제가 막 여러분에게 어떤 선거운동을 하고 이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의 악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의 자유를 확보하라고 국가 위정자들에게 책망하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신구약의 풍성한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2랑 할례와 결의 희생,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고 표시해 두셔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은 여럿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후손 한 분, 바로 그리스도였다. 밑에서 넷째 줄, 즉 할례는 믿음의 의를 알리는 한 표징이었다. 바꿔 말하면 읽으세요. 그 후손을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일종의 인이었다. 36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세례와 결례는 그들의 본성이 자기의 부정과 추악함과 오염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을 밝힌다. 밑에 줄. 그래서 결국 씻음을 신약에 보면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움을 씻는 형태로. 이 씻음은 그리스도였다. 우리는 그 피로 씻음을 얻는다. 이게 외적으로는 물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지만 구약에는 또 결례 행위가 있어서 우슬초로 이렇게 또 뿌려주기도 하는 또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이러한 또 형태가 구약에도 있기도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물로다가 이렇게 더러움을 씻는 세례 형태.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씻겨진다. 이런 이제 의미로 연결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둘째 줄 아래 희생은 읽으세요. 그들의 불의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떤 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보석,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대신하도록 성부 하나님이 그 공의로 인간이 죽어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으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그 값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서 찾은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22장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성례에서 보다 완전하게 나타난다. 오늘 오전 설교하고 이게 오후가 딱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 강요와 신앙 고백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 본문이 쫙 열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는 이 교리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성경을 봐도 헷갈리고 목사님들마다 성경의 포인트와 초점을 말하는 게 가지각색으로 다 다르고 아니 같은 본문을 얘기하는데 다 달라요. 목사님들마다. 성도들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이런 교리문답 기독교 강요의 이런 교리의 핵심, 성경의 핵심을 먼저 고백하고 그것도 한 개인이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공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고백해 온 성경의 핵심 고백을 배우고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을 함께 고백하고 해석하니까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출애굽기 6장을 설교해도 이신칭이 설교를 하시는 거고 제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출애굽기 강해 좀 해주세요. 그러면 80%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0%는 이 선생님은 저보다 경륜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또 내용이 나오는 거고 후배는 조금 아직 공부가 미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살을 조금 덧붙이냐 덜 붙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80% 핵심의 기본은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고 저가 이제 다음 저희 후임을 이제 맡기게 되면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철저하게 준비한 목회자가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출애굽기 6장을 20년 만에 30년 뒤에 출애굽기 6장 배우시면 출애굽기 6장의 요 은혜 언약에 대한 약속은 이신칭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이신칭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30년 뒤에도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친조와 교리문답의 통일성이 없으면 목사님들마다 가지각색, 부모 자식들마다 신앙이 다 해석이 가지각색. 신자들은요 성경 해석이 가지각색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해석이 옳으니 네 해석이 옳으니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교인들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종교전쟁하는 거 보세요. 가톨릭하고 수많은 이런 루터파하고 개신교하고 종교전쟁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석의 통일성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공적인 또 이러한 사도신경의 해설집과 같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통일성 있는 해석을 부단히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과 또 해석을 통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어제 투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와 자녀가 세계관과 삶의 방향이 일치가 되니까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근데 이런 통일성이 없으면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더구나 과거에는 변화가 100년, 50년에 한 번씩 겨우 바뀝니다. 크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부모가 먹고 사는 법들을 자식에게 다 가르쳤어요. 어부가 자식에게 고기 잡는 법, 산에 가서 어떻게 사냥하는지 다 농사 짓는 거 어떻게 다 자식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저만 해도요 애들한테 인터넷에도 되고 야, 이것 좀 구매 좀 해줘.
야, 이거 어떻게 저기 찾아야 되냐. 이 막내가 타타타타닥 하면 벌써 그냥 다 제 연말 그 인사 카드도 돈 줘가면서 용돈 줘가면서 막내가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컴퓨터와 이런 4차 문명 AI를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벌써 저 세대만 해도 낯설고 속도가 느리고, 아이 여러분 커피집 가서 얼마나 짜증 납니까?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키오스크로 다 바뀌어가지고 뒤에 줄은 서 있지. 하필이면 또 안경을 안 갖고 갔어요. 눈도 잘 안 보여요. 이 메뉴 항목이 어디 있는지 막 진땀이 막 나고, 그 주문 못 하고 결국 먼저 하세요. 눈치 보여가지고 가갖고 직접 주문하면 안 줘요. 주문 안 받아요. 세대가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무시돼요. 지금 어른들의 이런 권위와 위치가 깔보아짐 당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이러면서, 과거에는 먹고 사는 생존의 기술을 부모가 자식에게 계승해 주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이렇게 하나의 가족 연합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어른들이 굽시굽시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러니까 존경의 개념도 다 사라져버리고, 엄마는 그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깔보고 조롱하고, 지 바쁘다고 들어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컴퓨터 이런 기계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른들은 어디 진짜 뭐 전철 타고 어디 이렇게 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는 쉽지도 않습니다. 예약하고부터 이런 것들 저기 기차표 저기 설날 추석 때 이런 예약하는 거 이거 현장 예매도 잘 안 하잖아요. 이런 티켓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이제 없어집니다. 현장 예매 같은 경우들도. 뭐 아파트 청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도 이렇게 연속성이 깨지게 되면 가족의 이러한 단합이 깨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 성경 해석이 다르면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얼마나 성경 해석 가지고, 왜요? 그 성경 해석에서 국가 간에 대한 태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우파인데 자식은 좌파의 국가 간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거기 며느리는 중립이고, 어떡합니까? 그 집안 난리가 나요. 그러면 국가 간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젊은 청년들 리서치했는데 70% 이상이 국가 간이 서로 일치되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왜요? 그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바른 신구약의 통일성 관점 아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도 찾고 이신칭의도 찾고 복음도 연속성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외적인 형식만 달라졌을 뿐이지 필요한 핵심 신앙의 교리들은 구약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찾을 때 외적인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 7대 교리를 찾으려고 부지런히 교리적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단어 한 글자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막 하나님이 오늘 이 단어를 나에게 주셨어, 이러면 성경을 미신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단어 한 글자가 뭘 뜻하는데요? 아합이 선지자를 죽였더라. 그게 감동이 와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러면 함부로 그렇게 단어 한 글자, 문장 한 글자 가지고 그렇게 막 흥분하고 막 감동받고 이러면 안 되고, 문맥 전체를 통해서 외적인 형식 중단된 걸 잘 걸러내고 그 안에 통일성 있는, 신구약의 통일성 있는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핵심 기독교 우리 7대 교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렇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이걸 내게 적용할 건가 말 건가,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주관적 적용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하는 원리예요. 바로 자기가 주인공처럼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거를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인 객관적 교리를 찾아내고 그 교리대로 내가 살 건가 말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관적인
신앙 고백의 이 내용을 따지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할례, 유월절 이런 것도 주관적으로 바로 접근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행한 거구나. 그러면 오늘날에는 세례와 성찬을 행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으로 세례를 행하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또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 본문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폭넓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이 전도를 해온다라면 그런 새신자에게 세례 받으라고 권면하고, 또 자기 자녀들이라든가 이렇게 태어나면 유아 세례 받으라고 이렇게 그 중요성을 가르치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접근해야지. 난 이미 세례 다 받았는데 여기 구약에서 할례 받으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 백성들에게 몰아붙이는 이런 장면을 읽으면 나는 할례 대상도 아니고 난 또 세례도 이미 다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뭘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앞두고 할례를 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 본문 읽고 여러분은 뭘 적용할 겁니까? 남자들 할례 받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따라한 민족이 미국하고 우리나라. 그래서 포경 수술이 많아요, 지금도. 이 구약의 이런 할례 개념을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너무 세게 추종을 해가지고, 이게 다른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포경 수술하는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기독교 국가랄지라도. 근데 유독 이 문자적 해석에 좀 더 집착하는 미국하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가 남자들 포경 수술을 할례랑 연결시켜가지고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국가에서야 뭐 옛날에 아파트 당첨권도 준다고 그러고 뭐 예비군도 뭐 면제해 준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포경 수술도 하고, 많이 나서 폐가 망신하지 말자, 뭐 둘만 나서 잘 기르자, 뭐 이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막 포경 수술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막 국가 정책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할례랑 연결을 해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치 성경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특별히 이제 우리 아기 낳은 부모들 있죠. 포경 수술 함부로 시키지 마세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냥 40대까지만 해도 무조건 그냥 이렇게 국가나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강제로 이렇게 막 몰아붙였는데,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또 최근 나오는 논문들이 남자의 그 포경 수술이 부부가 되었을 때, 특별히 성생활과 연결되었을 때 적절치 않다라고, 옛날에는 위생 개념을 몰아붙이면서 남자들 포경 수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학계에서 뭐 이렇게 막 했지만, 이제 새롭게 발표되어지는 여러 논문들과 의학적 변화들이 이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어린애를 그렇게 1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부모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애를 그 살을 잘라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인권 면에 있어서도 그 나중에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 그걸 부모가 막 강제로 이렇게 남자아이들 포경 수술하는 부분에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성과 관련해서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자연 상태로 냅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뇨기과 그런 학술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 20년 전부터는 포경 수술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이러한 좀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 포경 수술이 성경적인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너무 또 이렇게 오해하셔서 강제로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포경 수술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벌써 30년 전에 저는 우리 장로교 신학안에서 이 신구약의 차이성이 무엇이고 통일성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시절만 해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안 시켰습니다. 사모님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아이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부부가 선택해야 될 문제지, 우리 어른이 아이의 이 부분을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또 특별히 성경적으로 이걸 뭘 더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또 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여기랑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성경 해석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자, 더 가봅니다. 구약의 성례와 이제 신약의 기독교의 성례에서 그리스도는 기독교 성례에서보다 완전하게 나타난다. 신약에서요. 더욱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제시합니다. 이제 위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며 성만찬은 밑에 줄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한복음 5장 6절. 씻으며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밑에 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요한일서 5장 8절. 쭉 오셔서 363페이지에 요한복음 19장에도 물과 피가 흘러나온 때에 이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물과 피로 증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뭘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걸 강조하는, 물도 쏟아져 나왔잖아요. 옆구리에서. 피도 쏟아져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중보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요. 두 개가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 죽음, 실제로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 세례고 피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장록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세 번째, 물은 세례, 피는 사망. 바빙크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피는 실제로 죽음을 강조하는 의미고, 물은 세례의 중요성을, 세례를 통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물과 피, 이건 씻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건 아닐까? 이 네 가지씩이나 됩니다. 근데 크게는 둘 다 죽음이다. 해석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부분이. 한쪽은 세례와 성찬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증거한다. 이런 의미로서 성례와 연결된 의미 많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칼빈도 그래서 지금 이 물과 피 이 부분을 언급하잖아요. 기독교 성례에서 신약에 와서 더욱 풍성해졌다. 자, 그러면서 밑에서 일곱째 줄 사도의 의도는 363페이지 위에 달라 고대에 있었던 은혜의 증거에서 효력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세례와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과 같이 고대에서는 은혜의 증거로 족장들에게 증명하려고 하셨다. 구약에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셨고 신약에는 더욱 풍성하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이렇게 물과 피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표현인데 성령으로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로도 증거하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인지 물과 피라는 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 안에 좀 더 깊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23항 옛 성례와 새 성례의 유사점과 차이점 결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율법과 새 율법의 성례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스콜라 학파의 교리를 전적으로 배척한다. 자, 보세요. 신약과 구약의 성례의 차이가 단절성이 크다라고 강조한 게 누구라고요? 스콜라 학자들, 로마 카톨릭 학자들. 제세례파라든가 오늘 오전 설교에서 후대의 그들의 단절성을 토대로 출발하는 이런 세대주의 입장 다 그쪽이에요. 우리 장로교 정통 기독교는 일치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셋째 줄, 그들은 옛 율법의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시할 뿐이고, 보세요. 예시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제시할 뿐이고, 이게 제가 회중파 청교도들이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다. 또 제세례파라든가 세대주의는 아예 없다. 구약에는 이렇게 단절성을 많이들 강조한다라고 그랬죠. 벌써 칼빈 시대에도 로마 카톨릭 학자들이 이런 옛 율법의 구약에는 껍데기만 제시할 뿐이고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새 율법의 성례는 하나님의 은총을 현재의 실제로 준다. 구약은 껍데기만 준 거고 신약에서는 진짜 내용을 준다는 듯이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사도는 조상들이 우리와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분명히 가르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그 식물은 그리스도 만나를 얘기하면서 또 신약의 성례에 대한 것과 똑같이 구약의 성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통을 계시한 것을 누가 감히 헛된 표징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벌써 이런 논쟁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중간에 5살, 6살 돼서 죽으면 그 아이들은 천국 갔다고 저희 장로교는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단절성을 입장을 강조하고 유아 세례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어때요? 친자의 자식이 죽어도요 지옥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지옥 갔다고 그럽니다. 신구약의 단절성을 신약에서 어디 아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명시적으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유아 할례가 있기 때문에 신약의 유아 세례도 가능하고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그렇게 한 집안 전체가 구원으로 초대된 것으로 이렇게 항상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물론 다만 거기에 이스마엘도 있었고 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육일 뿐인 것이지 구약에는 분명히 신앙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명백하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또 다만 그 안에도 가짜가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 세례를 받아도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아도 특별히 배교하지 않는 이상 사랑의 판단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와 회심 준비론과 개인이 반드시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는 이제 이쪽 침례교, 감리교, 경건주의 이쪽에서는 어른이고 애건 간에 본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구원론의 큰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아들은 그래도 애들은 죄를 덜 짓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죄론이 깨지는 겁니다. 애들 생각하다가. 애들 다 지옥 간다. 이러면 또 너무 폭력적인 또 가르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들 죽어가지고 신자들이 지금 울고불고 있는데 당신들 자녀들 다 지옥 갔어. 신앙 고백 못했으니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가 목회자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장로교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신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함 그리고 그 택함이 언약을 통해서 유아 세례로 성례로 연결되면 그가 부모가 배교하지 않는 이상 실수 있고 부족해도 모세도 이렇게 부족해도 다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최종 구원의 유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교회에서는 사랑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신자로. 왜요? 목회자도 다 모르니까. 그렇다고 세례 안 줄 겁니까? 그러면? 얼마나 완벽해야 세례를 줄 겁니까? 이러면 이제 극단적 구원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론에 대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도 신구약의 이러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집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또 원죄는 원죄대로 보존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애라고 해도 애도 분명히 원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자녀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혜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구약에 유아 할례를 허락해 주셨고 그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초대되는 이러한 구원의 하나의 원리가 소개되기 때문에 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혹시라도 커서 죽어갈 때까지 예수님 안 믿고 부정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까지는 우리가 개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99% 구원받은 것으로 사랑의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 장로, 교회가 구원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그렇지만 이러한 단절성을 자꾸 강조하는 분들은 부정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어떤 신앙 고백을 본인이 고백하지 아니하면 대부분 일단은 지옥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른도 세례받았다가도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면 다시 구원 취소론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정 취소론, 구원 취소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자의 구원론이 확신이 붕괴가 돼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이러한 구원론이 붕괴가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처럼 어마어마한 선행을 했으니까 당신은 바로 성인이 돼서 천국 가겠네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모릅니다. 연옥에 빠질지 천국에 갈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가톨릭 신앙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가 신앙 고백하고 착실하게 교회 잘 다니고 비록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구약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다윗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다윗도 그 정도인데 그래도 구약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훌륭한 선조로 칭찬을 받습니까? 사랑의 판단으로 구약의 선조들에게도 이렇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중간 위에서 한 10줄 보면 그러므로 그는 우선 성내에서 그 은혜가 같다고 했다. 이런 통일성에 대한 주장. 로마서 4장 11절 그 밑에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현재 성내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옛날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내에서 받았다. 즉 그리스도와 그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성내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힘을 그들은 그들의 성내에서 느낀다. 즉 성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인치는 인이었으며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근데 우리의 반대자들은 히브리서를 빌미 삼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패하여진다. 히브리서 11장 10장 또 11장 39절에 온전치 못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꾸 단절성으로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24항 할례의 가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의문에 속한 할례, 로마서 2장 29절. 이렇게 해서 할례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부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 할례가 다 쓸데없다라는 건가? 바울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이 있어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할례를 절묘하게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할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할례 다 받으셨고 후대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구약의 할례를 합쳐서 그리스도의 할례,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나는 이 귀절에서 할례의 위험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미 폐지된 할례를 필요한 것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반박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옛 그림자를 버리고 실체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신자들에게 충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껍데기를 너무 자랑하니까 그런 껍데기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 너네 바리새인들 형식주의자다. 이런 책망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 쓸데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내용의 소중함은 간직 안 하고 맨날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할례 받았으니까 마치 자기가 구원 다 받은 것처럼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이런 1세기에 그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그래서 그들을 할례당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그러니까 할례는 받아놓고 오실 예수님은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그 결국 할례는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건데 껍데기만 가르쳐 놓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았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할례는 받아놓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껍데기다, 그냥 아무 쓸데없는,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너희가 구약의 할례의 시대에서 할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할례의 중심인 바로 그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이래야지, 그리스도는 모르면서 껍데기만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할례 무가치해, 이런 뜻이지 구약의 선조들의 할례를 쓸데없어 이런 공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심에서 신약에서 구약이 폐해졌다, 구약의 할례가 무가치하다, 이런 표현을 읽을 때 극단적 단절성으로 이렇게 대립하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대상, 어떤 분위기에서 왜 필요 없다고 말하는지를 잘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책망하는 표현에서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와 할례를 하나로 묶어서 구약의 할례가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걸 아주 소중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25항, 신약 성경은 왜 유대인들의 의식을 경시했는가? 이렇게 신약에 지금 계속 같은 얘기죠. 유대인들의 의식은 모두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골로새서에서. 그런데 이제 366페이지에 위에서 7째 줄요, 즉 바울이 읽어봅니다. 의식들을 그림자라고 한 것은 구약에 없기 때문이가 아니고요. 그림자라는 말도, 왜 우리가 은혜, 언약, 약속이라는 말도 우리 장로교가 사용하는 것과 이 경건주의와 회중파가 사용하는 게 의미가 좀 달라요. 저들은 없다라고, 형식만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약속, 그러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용이 없는 약속이면 그게 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만 하죠. 뭔가를 약속할 때는 분명히 그 내용이 있는 거를 서로 약속을 하는 거지. 실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나타나지만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는, 실제로 오시는 건 아직 안 죽으셨기 때문에, 또 구약은 여러 외적인 제사 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희미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다음에 나는 이것은 효력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보세요, 효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표시하는 방법 차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권능과 임재를 신자들의 마음속에 느끼게 만드셨지만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시기까지는 모든 표징이 그가 계시지 않는 것 같이 그를 예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둘째 줄, 첫째, 모세의 율법에 있는 모든 화려한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는 한 헛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둘째, 그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그가 드디어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의식들은 성취되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식들이 폐지된 것은 그림자가 태양을 사라지는 것과 같이 합당한 일이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수단들이었다는 겁니다. 26항, 다시 한 번 더 결론입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유사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도 이미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통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구약을 읽을 때 차이성을 강조하면서 접근하는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셋째 줄, 옛 율법의 성례들은 구주를 약속했을 뿐이나 우리의 성례는 구원을 준다. 잘 읽어야죠. 여기 있는 표현과 이와 비슷한 다른 표현들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궤변가들은 이 어거스틴의 이 말을 이제 확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다른 말을 보게 되면 한 넷째 줄 아래 따옴표현에 모세 율법에 있는 성례들은 그리스도를 예고했지만 우리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또 밑에 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이었고 우리의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것은 그를 아직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그를 대표했으나 우리의 것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의 차이지 내용은 다 있는 겁니다. 형식만 다를 뿐이에요. 어거스틴도 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368페이지 첫째 줄, 예컨대 유대인들의 성례는 표징은 달랐으나 그 표시하는 뜻은 같았으며 보이는 외형은 달랐으나 영적 능력은 같았다고 했다. 외적인 형식은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이신칭의 받고 신자가 되고 은혜 언약 받고 믿음을 소유하고 이건 다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능력은 다 같고 동일한 믿음을 구약도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위에서 여섯째 줄, 조상들은 우리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 그러므로 표징은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계속 설명해 가는 거잖습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둘째 줄 아래, 외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마신 것은 형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의미를 보면 그들은 똑같은 그리스도를 마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이 점에서도 첫째 줄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인정합니다. 분명히 형식에 있는 차이가 있으니까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부성적인 자비와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다고 증거하는 점에서 양쪽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례는 더 분명하고 더 빛나는 증거를 합니다. 양쪽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우리 것은 더욱 풍부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주며 그것은 우리가 위에서 논한 신구약의 차이에 부합합니다. 그 유명한 존 오웬조차도 구약의 은혜 언약은 형식적으로 있기는 있으나 아주 효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언약론 논쟁에서 존 오웬의 언약론이 단절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지를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카페에 예전에 한번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의 언약론은 상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효력이 매우 약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능력, 효력 다 동일하다. 다만 외적인 형식에서 할례의 형태, 제사의 형태 이런 것의 차이고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이런 차이밖에 없는 것이다. 똑같은 효력, 똑같은 능력 하나요? 동일하다. 누가 더 칼빈의 이런 올바른 해석을 잘 계승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바빙크 또 벌콥 이런 조직신학의 또 이런 입장이 칼빈의 이런 부분을 잘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 칼빈주의 안에도 이렇게 정통 기독교의 종교개혁의 입장을 이렇게 약간 빗나가면서 설명하는 또 이러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정통 기독교 종교개혁의 올바른 그 입장을 이렇게 잘 쫓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신구약을 읽을 때 항상 통일성을 토대로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